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다윗이 천수를 하고 죽었는데 이제 70세에 생을 마감하고 그동안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는데 사울에게 한 10여 년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20대 10여 년이 가장 고난의 때였다고 한다면 이제 30세부터 70세까지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고 또 이렇게 천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선다는 거. 그래서 이 유언도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유언했기 때문에 이 유언은 솔로몬이 그대로만 받아들였다면 아마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나라가 세워졌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너무 부귀영화에 이제 마음이 뺏겨져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나라, 세계의 가장 유명한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과 그냥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정략적인 그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맞아들여서 1000명이나 됐고 그 바람에 이방 여자들이 믿던 그 신을 전부 다 용납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가장 부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대에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해서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지혜를 주고 그렇게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기껏 남기는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소리 누구는 못해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런 철학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타락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 돼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2대만 내려가고는 3대째에서 나라가 둘로 분열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 19대, 남유다 20대 왕으로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그랬거든요. 말씀대로만 살면 너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끊임없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너는 바로 왕위가 끊어진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한 거예요. 진리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라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 욕망의 마음을 잘 풀어줄 말씀을 자꾸 찾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자만 찾는 거예요. 그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으로만 전부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우리나라를 망친 거예요. 번영신학이.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막 쏟아지는 은혜가 응답이 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건강한 사람이 될 때 언제였어요? 10년 동안 고통받을 때. 매사를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쟁을 했을 때. 그때가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실 때가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고난도 복인 거고 하나님께 기도가 복이고 순종이 복이지. 뭐가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지는 게 복이냐고. 그건 타락이고 죄예요. 반드시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대로만 살아라.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체험한 거, 말씀 버리면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5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조법이에요. 그냥 사나 죽으나 그냥 끝까지 말씀대로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형통이라는 원어는 사칼이에요. 사칼.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분별해서 옳게 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 원어를 전부 잘 되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냥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는 별하별 축복 다 받는 걸로 해석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칼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분별된 삶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무조건 성경이라고 다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올바르게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바른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 못하면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며 이 3가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 이성 자아가 마음이라고. 이 원어가 레바밤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성을 내가 제대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지정의가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결단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아 가지고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성품이라는 것은 네페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내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대로 내 영이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올바르게 움직여서 이 세상의 삶의 올바른 이치와 맞아떨어지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거짓말인데 너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3가지만 잘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내 영을 제대로 하나님께 열고 있느냐? 내 양심 바르게 쓰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항상 임하셔서 나를 움직이고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많이 애우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고 가짜를 들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의 그 내용의 중심을 가야지. 두 번째, 5절, 6절, 8절, 9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에게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고 공동체는 공의, 모두가 다 올바른 길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공의가 집행돼야지 나라가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다윗이 너의 왕정 시대가 잘 되려면 불의한 자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압을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아주 최고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총사령관 요압. 그래서 처음 10년 피난 생활에서도 요압이 제일 측근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요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다윗을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1인자가 자기인데 다른 훌륭한 장군들이 올라오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지. 지 혼자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마사 장군이 거기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니까 그가 자기의 적수가 되잖아요. 죽여버려요. 또 그 아마사라는 그 장군도 또 죽여버리고 또 막판에 다윗이 골골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 편에 탁 들어가서 아도니아를 왕 세우려고 했고 그걸 다 지켜본 다윗이 자기는 이제 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형편이니까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너 요압을 치지 않으면 네 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 갈 때 따라오면서 엄청나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걸 참고 마하나임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후에 이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다시 복귀하고 있을 때 시므이가 이제 내가 이대로 나가면 죽게 생겼다 하니까 또 잽싸게 와가지고 또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왕을 위해 잘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또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맹세할게, 너 용서할게, 맹세한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못 죽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또 솔로몬 시대로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차단해야 되니까 나는 맹세를 해서 못 죽였지만 너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무조건 명분 없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또 그런 짓을 약삭빠르게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에게 죽지 않아도 됐을 아도니아도 우리가 어제 말씀 상고할 때 죽었잖아요. 아도니아는 죽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니까 형제간에 좋게 잘 살아라 하고 유언해서 아도니아 얘기는 안 했는데
또 솔로몬이 선한 마음으로 아도니아 용서했는데 아도니아가 엉뚱한 다윗의 마지막 여자 아비삭을 지한테 달라고 하는 바람에 또 솔로몬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받은 거예요. 악한 자는 쳐야 된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7절에 보면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누구냐? 마하나임에서 피난 시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가 아주 연세가 많은 바르실레가 그렇게 다윗을 극진하게 보살폈어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올 때 당신과 가족들 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청할 테니까 와서 함께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이제 늙어서 가봐야 아무 역할도 못하고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다윗이 가서 평생을 아주 대접을 잘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의 은인을 너도 섬겨야 된다. 이대로 계속 내려가래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 가문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고의 미덕은 은혜 갚는 일이에요. 최고의 성품은 겸손이고 최고의 미덕은 은혜를 갚는 일.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은 유언이라는 것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에는 사심이 없어요. 거기서 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고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 말을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실패해서도 자식만큼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진짜 보물 같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라. 반드시 불의와 섞이면 안 된다. 반드시 은혜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 그게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윗의 유언을 남겨놨잖아요. 솔로몬 그거 듣고도 망했잖아요. 왜?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망했는데 우리는 요 다윗의 유언을 다윗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것을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세워서 요 세 가지만 끝까지 잘하면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우리들에게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가 읽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목적과 그 글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거기에다가 순종을 시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순종만 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신령한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범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고 뭐 어려울 일이 없잖아요. 다만
내 욕망은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죄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의 자아가, 지정의가 열심히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결과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꼭 이 진리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